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순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거 심판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이라는 주제로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6장 1절에서 8장 22절, 19장 1절에서 20장 18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6, 7, 8, 19, 22 전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공과가 좀 너무한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다 읽으라고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창세기를 완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 진행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달라진 게 좀 있죠? 자, 지난주에는 있었던 게 없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점학기라는 게 새로 생겼고 스스로 생각해보기가 생겼습니다. 죄송해요. 바우스라서.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해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3개를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다 잘해주시면 되고요. 관점원기 같은 경우는 뭐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본문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6장 6, 7, 8장에 대한 내용은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19, 20장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롯의 탈출기를 그린 결국에도 이것도 심판인 거죠. 즉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우리 구역공과 13과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 평가 재판이라는 뜻과 형벌 멸망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에서의 심판은 이 두 번째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평가 재판은 그냥 간단하게 의인도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인 거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 어떻게 해서 그들을 멸하실 건가, 악인들을 어떻게 멸하실 건가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악인들이 들끓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참되고 좋으신 분께서 왜 직접 나셔서 그들을 때리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근데 패스된 문항은 무엇이냐면, 네, 오늘 문제를 풀지 않고 진행되는 문항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고 스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X표를 치시고 진행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작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뿔나신 거예요. 자, 본문을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임하기를 알게 됐는지를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보면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3번만 진행을 할 건데, 이 1, 2번이 약간 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목사님께서 진행하셔서 저희는 5절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5절에서의 무엇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땡땡이 항상 악을 도모한다. 생각이 항상 악을 도모한 거죠. 그냥 그들 머릿속에는 그냥 죄를 지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화가 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시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형벌 멸망. 오늘 주제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냥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른 죄로 그냥 전이시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4번 진행할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역시 노아 홍수 시대에 비슷한 증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라.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오늘 주로
부분은 4절, 5절, 7절, 8절을 읽을게요. 자,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결국에는 그들이 악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계속 악한 행동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심지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들은 회개를 안 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고 막 놀리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 회개를 안 해. 그냥 이 죄를 짓는 게 쾌락적으로서 너무 좋은 거야. 아, 나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살 거고, 내 진짜 미친 듯이 살 거고, 내 진짜 사람을 죽여도 정말 개의치 않아 해. 왜? 그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 읽어볼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그레 나보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4, 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앞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먼저 와서 롯을 만납니다. 이 롯은 자신의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접대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 침낭을 주고 좀 자려고 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롯을 주위를 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내놔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관하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동성애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 때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 시대 때 또 동성애가 있었다면 그 다른 죄들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죄가 일반적으로서 퍼져 있었다. 즉 악인들은 일반화적으로 굉장히 그때의 악인은 당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집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온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인가요? 아들이어도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이걸 딸을 좀 죄송해요, 흥분했네요. 자, 7절과 8절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의인의 타협인 거예요. 즉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내가 악인이 너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할게.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제가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좋아할까요? 약간 우리 회사를 보면 가끔마다 안 좋은 회사, 질 나쁜 회사 같은 데 보면 룸사롱 같은 데나 약간 좀 질 나쁜 데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갔다고 쳐. 우리가 누군가를 접대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어? 룸사롱에 가서 막 놀아야 돼.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거기 있는 거래처 사장이 룸사롱에서 이봐 김대리 안 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게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놀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타협을 하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퍼져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는 모습으로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뜻하는 거죠. 정말 제가 얘가 너무 극단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그냥 주님 죄송해요. 예배를 따져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오늘 교회 안 갈게요. 이렇게 그냥 내가 세상과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 땅의 심판의 때에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노아의 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정죄의 뭐라라고 되어 있는데 37절, 38절, 39절 읽어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8절을 보면 홍수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의 그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먹는 것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서 쓰였어요. 원래 이게 나쁜 뜻은 아닌데 약간 좀 비유적으로서 부정적으로서 쓰였는데 자신의 삶에 치중한 나머지 본인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의 신앙생활보다는 본인의 삶과 생활이 더 중요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지금 내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내 신앙생활을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수모임 참석해주세요, 예배 참석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 제가 할 만큼 다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챙기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는 게, 그건 국제적인 룰입니다. 자, 7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이런 감각 없는 삶을 조심하라고 하죠. 6번 패스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이 너희와 같이 임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같이 그냥 여러분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자, 죄송해요.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꼬였네요. 자, 보면 뭘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삶의 주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흔히 말하는 쾌락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적으로서도, 음식적으로서도, 잠을 자는 것서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뭘 방해해? 하면서 그냥 성적으로든 그렇게 그냥 방탕함을 즐기는 거고요. 술 취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술을 안 마시면 좋아요. 하지만 마실 수 없으면 마시세요. 근데 힘들다고 술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고 해서 술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가끔 가다가 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들 아시는 분이 그냥 내가 상사하고 싸웠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술 한잔 마셨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힘들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모든 윤회를 다 내게 맡기라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술 취함과 술 마시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술 취함은 죄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술로서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취하기 전까지 마셔도 그런 음주가 한번 즐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생각하세요. 대신에 여러분들께 즐기시는 건 저는 상관 안 해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것을 살아야 되시는지는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생활의 염려는 무엇이죠? 매 순간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생활은 어떻게 하지? 진짜 나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방탕함, 술 취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술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생기는 걱정 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삶을 살다가 그런 걱정 같은 거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거죠. 주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 8번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방법입니다. 왜? 자, 하나님의 방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무도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구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 또 칠해야 될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죠? 나무는 고페르 나무가 좋으니까 이걸 쓰고, 너는 이 방주 안에 칸 같은 걸 만들어. 그리고 안팎에 칠할 거는 너는 다른 걸 칠하는 게 아니라 역청을 칠해서 단단하게 만들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진행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 이단과 만약에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단은 성경 중심으로 제일 가르쳐요.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외의 것들입니다. 자, 6장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양식이에요.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양식은 직접적으로 먹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 예배를 좀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과의 양식 관계를 위해서 매 순간 이것도 다 양식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들. 순모임도 엄연히 따지면 영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방주로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주가 곧 예수님인 겁니다. 이 방주로 방주로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누구도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9번입니다.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문제를 아닌 건데요. 일단 말씀 먼저 읽을게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도 일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롯의 구원을 보면 심판의 때에 의인을 구원하는 중요한 원칙을 구원인데 구원이라 되어 있네.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형벌을 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 구원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의 정답이었습니다. 10, 11, 12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45페이지로 앞으로 갈게요. 실패한 인생을 가장 만드는 확실한 방법. 원래 본문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제가 바꿔봤어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이 안 맞잖아요. 실패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다 한번 읽어보셨겠죠? 자, 근데 밑에서 두 번째 떨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성패는 습관을 제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성공한 인생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부르는 거죠. 핵심 키포인트를 제가 뽑았어요. 습관은 내가 즐거운 것에서 시작된다. 즐거움에 대한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생활을 낳고 생활은 습관을 만든다. 만들어진 습관은 쉽게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인생은 한번 정해진 습관대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 익숙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여러분께서 이 익숙해진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냈다면 적어보시기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큐티를 하신 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께서의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 얻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교재 50쪽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관점 얻기는 총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냥 오늘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습관인 거예요. 자, 언제 심판이 임할까요? 첫 번째, 의인의 기도가 사라질 때 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뀔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을 동호하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멈춰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일어나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거나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까 3번은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아직까지 주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식량을 준비해야 돼요. 그 식량은 실질적으로 먹을 것도 준비를 하지만 영적인 식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는 무엇?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방주는 무엇?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의인에 대한 심판의 원칙을 마무리하고 지을 건데요. 자, 우리는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때론 죄의 즐거움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과 죄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라는 걸 알길 바라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3가지를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심판의 때가 다가오시지 않으시니까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 안에서, 여기서의 심판은 평가예요. 그 평가 앞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린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개강을 하시게 되고 혹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인해서 어색하신가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입생이라고 해서 술 마시는 선배들도 문제겠지만 그걸 깔아간다고 해서 그냥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되겠죠.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지만 술 취하는 게 죄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없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힘든 상황을 그냥 꼭 끌어안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병이 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삼순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생을 더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몇몇 순원분들이나 혹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제가 몇 번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시지 않으시거나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차라리 사람한테 말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고요. 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저에게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힘들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그 마음이 여러분들께서 움직여요. 내가 무엇이 힘든지, 그리고 내가 왜 힘든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고 꾹꾹 참고 있다면 그 순간은 계속 지나갔겠지만 언젠간 다시 또 찾아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앞에서 또 넘어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스럽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으니 저에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3월 10째 주죠? 아니죠,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넷째 주네요. 이제 마지막 주 22일부터 이 수모임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 꼭 여러분 제 진심을 들어주시고, 네, 우리 서로 격려해주는 우리 삼순이 되길 바랄게요. 제가 말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말로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